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요. 또 이 사람은 구걸을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곳은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었는데요. 그 이름도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아름다운 문,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이 이 사람의 현실이었다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매일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과 자신의 상태가 너무 아이러니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갈증하며 물 한 모금이라도 구하는 자의 처절함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한 모금의 물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입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자입니다. 아름다운 미문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보았던 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걸이라는 행위 자체는 희망이 아닙니다. 구걸을 해서 성공해야지, 구걸을 해서 치료비를 모아서 내가 이 고침을 받아봐야지, 이런 구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참함 속을 뒹굴면서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의 자리에서 또 다른 비참함의 행동이 바로 구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에 의해 성전 문 앞에 내버려지는 사람, 아름다움의 상징인 미문과는 정반대의 흉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여느 때와 같이 절망 속에 했던 구걸이라는 행동, 구걸이라는 행위,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들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들에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로운 행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은과 금이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불쌍한 사람, 돈이라도 많아야 선천적 장애에 대한 보상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도 많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의 불행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닌 스스로 걷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내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이라도 해보았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밑바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이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버립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범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상이 아니죠. 근본된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문제의 상황이 없어졌으니 보상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이라도의 마음으로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 한 모금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을 베푸십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처지, 상황,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 한 모금의 갈증의 해소가 아닌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이 올 때, 절망뿐일 때,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튜브에서 손을 놓쳐 물에 빠진 순간 허우적거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탁탁탁 지나가면서 바둥거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조를 받았는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손이 저를 그 물속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살 수 있었겠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구조한 누군가의 손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 손을 내미시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막에서의 한 모금의 물이 아닌 사막의 샘을 터뜨리시고 강물을 내어버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보다 나의 의로움 없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오늘 내가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